천상의 책 19권의 12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참된 삶의 모습은 천상 아버지의 팔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에 대한 스승이며 인도자이신 천상 어머니. 나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능하게 여겨져서 천상 엄마를 부르며 도움을 청했다. 엄마와 함께 모든 일을 위하여 또 모든 이의 이름으로 나의 지극히 높고 유일한 선이신 분께 사랑과 험승과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한한 빛 안에서 내 천상 아버지의 팔에 온전히 내맡긴 상태로 있었다. 아버지께 통화되어 마치 그분과 하나인 것 같았으니 나 자신의 생명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 순간 경험하며 행했던 것에 대해서 누가 다 말할 수 있을까? 나중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르셨다. 딸아, 네가 경험한 그 모든 것, 곧 우리 천상 아버지 팔에 온전히 내맡기는 것과 더 이상 너 자신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사실 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신보다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더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분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행할 능력을 가지며 자기의 행위를 다른 모든 이들의 각 행위보다 우위에 있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내 거룩하신 엄마의 삶이었다. 그분은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모습이셨다. 그 삶이 어찌나 완전했는지 지구한 의지 안에서 살기 위해 하신 모든 행위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받으신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를테면 지고한 흠승 행위를 하나님에게서 먼저 받으셨기에 모든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주께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흠승 행위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하실 수 있었다. 진정한 흠승은 사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안에 있다. 우리의 완전한 일치와 상호사랑과 한뜻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내부에서 더없이 심오하고 완전한 흠승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흠승한다는 사람이 그의 뜻이 나의 뜻과 한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빈말이지 흠승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엄마는 그러므로 우리 삼위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가지셨다. 모든 것 속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의 각 행위, 곧 사람의 각 사랑과 발걸음과 말과 생각마다 또 각 피조물마다 그 위에 당신 자신을 올려놓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모든 것 위에 당신과 당신의 첫째가는 행위를 올려놓으셨으니 이로 인하여 만인과 만물의 여왕이 되는 권리를 얻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성덕과 사랑의 은총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모든 성인들과 미래의 성인들 및 모든 천사들을 다 합쳐놓은 것을 능가하셨다. 창조주께서 그분에게 창조주 자신을 쏟아 부으시며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으므로 그분은 모든 일을 대신해서 창조주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소유하셨다. 창조주께서는 또 성삼위의 지고한 일치 및 하나의 같은 뜻을 내 엄마에게 주셨다. 그분이 신적인 방식으로 모든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흠승하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경신의 의무를 다 보상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천상 엄마께서 성덕과 사랑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능가하셨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표현 방식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그것이 사실이다. 말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만물과 만인을 볼 수 있었기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바로 당신 창조주의 여왕이며 어머니로 세우기로 했던 것이다. 내 지고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해야 하고 자기를 모든 이의 행위들 위에 첫째가는 행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니 각 사람의 각 사랑과 경신 행위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모든 것, 이는 곧 나의 뜻이다. 이 때문에 존귀하신 여왕의 사명과 너의 사명을 하나의 같은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여왕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한다. 신적인 마음가짐을 받아들여 모든 일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사랑과 모든 일을 대신하는 헌승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 퍼져나가는 찬양을 내 안에 가질 수 있기 위해서이다. 너는 우리의 메아리, 우리 천상 엄마의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 그분이 지극히 높은 의지 안에서 완전한 모양으로 충만히 사셨기에 너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으며 너의 스승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네 곁에 있는지, 얼마나 큰 열정으로 너를 보살피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그것은 내 영원한 뜻 안에서 사는 내 삶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천상 엄마보다 너에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너의 공궁과 같은 공궁이 없었고 그분 안에는 내 뜻의 진로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나쁜 경향이나 격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창조주께서 더없이 편안하게 그분 안으로 흘러드셨고 그분 역시 창조주 안에 흘러드시곤 했으니 내 뜻이 그분 안에서 언제나 승리를 구가하였고 그러니 그분에게 훈계를 하거나 박차를 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반면에 너에게는 내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격정이나 경향이 내 안에 일어나거나 또는 너의 인간적인 뜻이 생기를 띠며 내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드는 것이 보이면 훈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뜻의 능력은 내 뜻에 속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때려 눕히는 행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은총과 내 사랑은 인간적인 뜻이 형성하는 부패 작용 속으로 들어가든지 또는 선행적 은총으로 영혼 안에 그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든지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내 뜻이 그 안에 굴림에 있는 영혼을 곧 지고한 피앗이 그 안에 신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그렇게 되는 것이 창조사업 전반과 구원사업 자체의 유일한 목적이기에 내가 대단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영혼에 대한 내 사랑은 내게 참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창조사업 전반과 구원사업 자체보다 더 비싸게 치이는 것이다. 실제로 창조사업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 사업의 시작이었고
구원 사업은 그 수단이었고 피앗은 그 완성이 될 것이다. 완성된 작품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완전한 가치 평가도 얻는다. 어떤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해야 할 것과 계속 공을 들일 것과 치러야 할 무엇이 언제나 남아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도 없다. 일단 완성되면 그 작품을 소유하고 누릴 일만 남는다. 또 완전한 평가가 내려져 그것을 만든 그의 영광도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런 거로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은 지고한 피앗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 이제 알겠느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비싸게 치인 존재인지, 너를 사랑하는 이 일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강렬히 끌리고 있는지를. 피앗이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삼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정한 영광이 창조사업을 통해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에게 되돌려지고 우리의 목적과 의로움이 충만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온통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이며 너에게 내 진리들을 드러내는 이유이고 내 안에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전반에 대한 내 사랑을 온통 집중시키는 이유이다. 내 안에서 내 뜻의 승리를 보는 것이 나의 바람이니 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11번. 일반 덕행들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차이. 떠오르는 회와 넘치는 바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자기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의 위대하고 경이로우며 지고하고 기적적인 여러 면모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뜻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렇다 할 감명을 받지도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일반 덕행들과 같은 수준에 놓아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보다는 덕행들에 더 관심을 쏟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그 까닭을 알고 싶으냐? 그것은 그들의 미각이 정화되지 않아서 천상적인 거룩한 음식, 곧 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평범한 음식, 곧 덕행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천상적인 음식은 세속과 사물과 사람들까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안에 온전히 질서지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만이 그 진가를 알아보는 음식이다. 세상에서 실천될 수 있는 덕행들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목적, 자만심, 명예욕,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욕망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그 모든 목표들이 영혼의 평범한 미각에 맞는 여러 기호품들과도 같아서 인간은 흔히 덕행이 내포한 선보다 그 기호품들을 위해 더 많이 활동한다. 이런 이유로 덕행은 쉽사리 깨지고 만다. 인간적인 뜻이 언젠가 무엇인가를 제 것으로 챙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적인 뜻을 때려눕히고 인간적인 것이 스며든 목적은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내 뜻은 하늘에서 오기에 영혼 안에 거룩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을 넣어주기를 원한다. 영혼은 따라서 자신의 자아가 빈속으로 남아 죽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죽어가고 있으나 다른 어떤 음식이 남아있기를 희망할 수도 없기에 그는 내 뜻 음식을 먹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음에 따라 그의 미각이 정화되어 내 뜻의 맛을 알게 되고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음식과 바꾸지 않을 정도가 된다. 내 뜻은 다른 덕행들처럼 땅에서 행해질 수 있는 천하고 하찮은 것들과 타협할 줄 모른다. 오히려 만물과 만인을 발판으로 삼아 영혼의 내면 전체를 변화시키고 덕행들 자체도 이 거룩한 뜻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요컨대 영혼 깊은 곳에 내 뜻의 하늘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장을 받아 이 뜻이 거룩한 생명을 살아낼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여기에 덕행들과 내 뜻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 거룩함과 저 거룩함의 차이인즉 덕행들은 사람들의 것이어서 기껏해야 인간적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반면 내 뜻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완전히 신적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큰 차이냐. 인간은 그러나 이 아래 세상을 보는 데 익숙한 탓에 찬란한 태양인 내 뜻보다는 작은 등불인 덕행들의 더 깊은 감명을 받는다. 나중에 나 자신의 바깥에 나가 있게 되었는데 마침 해가 뜨고 있을 무렵이었다. 만물의 모습이 바뀌고 있었다. 풀잎들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꽃들은 햇빛이 가져다주는 각기 다른 향기와 색채의 생명을 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햇볕의 생명을 한 모금씩 빨아들이며 발육과 성장을 꾀하고 있었는데 빛이 있고 열이 있을 뿐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햇빛이 대자연에 주는 이리도 다양한 효과와 색채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라, 해가 무엇 때문에 풍요의 시와 모든 색채의 본질을 이루는 시를 내포하겠느냐? 그것은 빛이 그 안에 있는 선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빛이 그 모든 선을 에워싸고 그 자신으로 덮어 가릴 만큼 큰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해가 만일 스스로 생겨나게 하는 모든 결과물을 그 자신 안에 지니고 있지 않다면 꽃과 열매의 풍요나 당도나 색채를 줄 수 없을 것이고 땅을 어둠의 시면에서 빛의 시면으로 변모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해는 내 뜻의 상징이다. 내 뜻이 영혼 위에 떠오르면 영혼을 활기차게 하고 은총의 보석들로 단장하며 극히 아름다운 신적 색조를 그에게 부여한다. 그를 하나님 안에서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단번에 한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려면 내 뜻을 떠오르게 하기만 하면 된다. 해가 땅에 숱한 선익을 베풀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내 뜻도 주는 행위를 하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잃기는커녕 사람의 활동 안에서 영광을 입는다. 우리의 존재는 항상 완전한 평형 속에 있다.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어째서 그런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해안까지 물이 가득한 바다를 상상해 보아라. 바람이 수면을 뒤덮으며 파도를 일으키면 물이 요동치며 밖으로 넘쳐 흐른다. 바다는 그러나 물이 밖으로 넘쳐 흐름과 동시에 즉각 위로 부풀어 오르기에 물 한 방울 잃지 않는다. 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거룩한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작은 바람이 영혼을 덮쳐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물을 마시게 하지만 우리 성삼위의 본성은 변화를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바닷물은 언제나 같은 수준으로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은 즐거움을 나에게 주고 내가 내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그 후 나는 하나님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자기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이 뇌리에 떠올랐는데 허리가 굽어 이마가 무릎에 닿고 검은 옷감을 두르고 있는 데다 빛을 못 보게 가로막는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다. 가엾게도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마구 넘어지고 있었다. 정령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를 보고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이는 자기 뜻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인간의 뜻은 그 인간을 심히 구부러지게 한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땅을 보지 않을 수 없어지고 언제나 땅만 보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땅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암과 그 사랑에서 여러 가지 유독한 가스가 뿜어져 나온다. 이것이 그를 완전히 휩싸는 짙고 검은 안개를 형성하여 하늘과 영원한 진리의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그에게서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이성에 타고난 자질이 술에 취한 듯 지상 사물들에 대해 취한 상태가 되어 확고하지 못한 걸음걸이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바람에 자기 주변의 짙은 어둠에 더 깊이 휘말리고 만다. 이런 연유로 자기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내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이다. 내 뜻은 영혼을 올곧게 자라게 하므로 땅 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언제나 하늘을 보게 된다. 끊임없이 하늘을 보는 이 행위에서 빛나는 증기가 다량으로 뿜어져 나오고 이것이 그를 완전히 휩싸는 빛구름을 형성한다. 이 구름은 빛이 켜켜로 쌓여 매우 강렬하고 지상적인 모든 것을 덮어 가리며 사라지게 하는 대신 천상적인 모든 것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 그는 하늘을 알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 내 뜻이 그의 걸음걸이를 확고하게 해주기에 조금도 비틀거릴 위험이 없다. 그리고 타고난 훌륭한 자질인 건전한 이성이 그를 휩싸고 있는 빛의 조명을 받아 이 진리에서 저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
이 빛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비들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및 천상적 환희들을 밝혀준다. 따라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진해서 하나님 뜻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영예로운 첫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에게 나음받은 지점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성적인 무릎 위에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영원하신 뜻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의 모습이다. 이처럼 그는 천상 아버지의 무릎 위에 있으니 많지 아버지의 최초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지고 그분의 내부에서 계속 넘쳐 흐르는 은총의 바다들이 그의 것이며 첫 입맞춤들, 극진한 사랑의 어루만짐이 바로 그를 위한 것이 된다. 우리 성삼위는 오로지 그에게만 우리의 비밀들을 맡길 수 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생명, 그의 기쁨, 그의 행복을 이루고 그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이룬다. 사실 그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이고 우리의 뜻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소유함으로 영원히 우리의 뜻을 소유함에 의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 변변찮은 정신은 그 후에도 계속 지극히 높으신 뜻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과 인간적인 뜻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지고하고 유일하신 선이신 분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뜻은 창조력을 지니고 있어서 영혼 안에 힘과 은총과 빛과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이로써 영혼이 내 뜻의 일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힘이 자기의 힘처럼 자기 안에 있음을 느끼고 선을 행하거나 고통을 받는 데에 충분한 은총 및 자기가 행하는 선을 보게 하는 빛이 마치 타고난 듯이 자기 안에 있음을 느낀다. 또한 자기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 뜻이 영혼 안에서 수행하는 일에는 기쁨과 영구적인 축제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쁜 축제는 천지 창조 때에 내 피앗으로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갈라져 나가자 중단되고 말았다.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뜻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활동하며 다스리게 하면 피조물과 우리 성삼위 사이의 그 축제가 다시 시작되어 즐거운 놀이와 게임과 기쁨이 지속될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불행이나 고통이 없다. 없는 것을 어떻게 피조물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뜻의 작은 영역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지고하신 의지에 돌아오면 그들 창조주의 기쁨과 행복과 능력과 힘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이들을 그들의 소유로 삼으면서 자기네 안에 타고난 신적 본질이 있음을 실감하며
이 본질로 하여 고통 중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 영혼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축제의 기쁨이 있다. 언제나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의 뜻 안에는 창조력이 없어서 덕을 닦고자 해도 인내심과 겸손과 순명 등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덕행 실천의 어려움과 피로를 느낀다. 그들을 지탱해 줄 신적 힘이 없고 양식을 대며 생명을 줄 창조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스러운 태도가 나타나고 덕행에서 악독으로, 기도에서 산만한 시간 낭비로, 교회에서 유흥장으로, 인내에서 성마름으로 쉽사리 넘어간다. 그리고 선과 악의 이 모든 뒤섞임에서 불행감이 생긴다. 한편 내 뜻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선을 행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온다고 느낀다. 창조된 만물은 그들을 창조한 이의 기쁨과 행복의 씨를, 그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게 하려고 만물을 창조하였다. 각 조물이 우리의 명령으로 저마다 지닌 행복과 기쁨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실 햇빛은 온갖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푸른 하늘, 꽃핀 들판, 철썩거리는 바다는 사람의 눈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달고 맛있는 과일, 매우 시원한 물,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사람의 미각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창조된 만물들은 그들의 소리 없는 언어로 인간에게 우리는 우리 창조주의 행복과 기쁨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하고 말한다. 한데 만물이 누구 안에서 그들의 기쁨과 행복의 메아리를 듣는지 아느냐? 바로 내 뜻이 군림하여 다스리는 영혼 안에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적으로 다스리는 그 뜻이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계신 뜻과 그 영혼 안에서 다스리는 뜻과 하나 되어 기쁨의 바다, 행복의 바다, 만족의 바다가 서로 안에 흘러넘치게 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정녕 참 축제인 것이다. 그런즉 따라 내가 내 뜻 안에 녹아들어 모든 조물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창조한 것들 하나하나의 위에 나에 대한 너의 사랑과 찬양과 흠숭의 인장을 찍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성삼위가 삼라만상이 생겨나게 한 창조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내 안에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너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우리는 너의 자금이 우리의 뜻 안에서 만물을 쌓고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찬양으로 보답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느낀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네가 주는 이 기쁨과 축제를 즐기려고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둘 정도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나 영혼에게 있어서나 가장 위대한 위대한 것으로서 이는 곧 피조물에게 흘러내리는 창조주의 유출이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위에 구분 자신을 쏟아 부으시며 당신의 모습을 부여하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함께 가지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그 영혼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9권의 13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업을 당신의 뜻 안에 맡겨두신 까닭. 속으로 잔뜩 위축된 느낌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녹아들어 이 뜻과 함께 달리려고 애썼다. 활동 중이신 그분을 계속 동반하면서 적어도 나의 작은 사랑합니다로 그분께 보답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르셨다. 나라, 용기를 내고 너의 자금의 마음을 쓰지 마라. 오히려 내 뜻 안에서 너의 자금을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네가 내 뜻 안에 녹아들면 내 뜻은 바람과 같이 자신이 지닌 신선한 기운을 너의 행위 속에 가져와 모든 피조물을 상쾌하게 할 것이고 더운 바람을 가져와 그들을 내 사랑으로 타오르게 할 것이며 찬 바람으로 격정들의 불을 끌 것이다. 끝으로 습기를 품은 바람을 가져와 내 뜻의 씨가 싹을 내며 자라게 할 것이다. 넣는 바람이 거의 순식간에 더운 공기를 얼마나 찬 공기로 눅눅한 공기를 얼마나 칼로 살을 애는 듯 날카롭고 싸늘한 공기로 바꿀 줄 아는지 그 작용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나의 뜻은 그런 바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내 뜻 안에서 하는 너의 행위는 내 뜻을 흔들어 이 뜻이 속에 품고 있는 바람을 움직이며 경탄을 자아내는 효과를 낸다. 그런 다음 그 모든 바람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의자를 에워싸고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창조주 뜻의 영광을 그분에게 가져온다. 모든 사람이 지구한 피앗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또 이 피앗, 이 속에 담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안에서 활동하려고 서로 앞을 다투련마는. 보아라, 우리의 뜻은 우리가 우리 사업의 수탁자로 삼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즉, 우리는 창조 사업이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왔을 때와 똑같이 언제나 아름답고 싱싱하며 온전하고 새로운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의 뜻 안에 맡겨두었다. 구원 사업을 우리의 뜻 안에 맡겨둔 것은 이 사업이 언제나 구원 행위 중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나의 탄생과 생애와 순환과 죽음이 피조물을 위하여 내가 언제나 새로 태어나고 살고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는 현행성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의 뜻만이 이미 이룩한 일을 항상 현행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사업들은 우리 뜻 안에 맡겨두지 않으면 안전하게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사업들이 그러할진데 사람의 일들이야 더욱더 우리 뜻 안에 맡겨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뜻 안에 맡겨두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처할지, 얼마나 많은 변질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을 지고한 의지 안에 맡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흡족해진다. 이 행위들은 비록 작거나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들과 즐거운 경쟁을 벌이기에 우리는 그가 자기의 하찮은 행위들을 안전하게 두려고 우리 뜻 안에 맡기는 그 꾸준함을 보며 즐거워한다.
우리의 뜻은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의 수탁자였지만 또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피앗 사업의 수탁자도 될 것이다. 여기에 내 뜻에 맡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단단히 당부하는 이유가 있다. 너 자신 전체, 너의 사소한 행위들, 아주 하찮은 것들까지도 다 맡기지 않으면 나의 피앗이 너에 대해 완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땅에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그 자신의 피앗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14번.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내리는 사랑의 흐름. 절대적 승리의 피앗인 하늘의 피앗과 승리를 거두는 중인 땅의 피앗의 차이.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쓰디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 번이 아니라 1000번도 더 죽일 유독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타격으로 막 죽어갈 무렵 지구하신 의지의 생기와 향기도 마시는 것 같고, 이것이 내가 죽지 않도록 해독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를 살려두어 나의 지구하고 유일한 선이신 분의 부지런은 헤아릴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면서 계속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오, 내 예수님의 부재여, 당신은 참으로 끔찍한 고통, 이 가련한 영혼의 참 순교입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뜻이시여, 당신은 또 얼마나 굳세고 강력하신지 저에게 생기를 주시며 천상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으십니다. 애타게 산모하며 열망하는 분을 찾아가려는 것이건만은 오, 부디 이 고달픈 귀향살이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없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할 예수님의 부재 고통에 그토록 짓눌리고 있는 나를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뚫어지게 응시하시었다. 연민의 정이 담긴 그 시선과 마주치자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때 그분의 지구하신 의지 안에서 내 일상적인 순례를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내 뜻 안에서 모든 조물들 위해 너의 사랑합니다를 날인하고 있으면 그들 모두가 자기네 창조주의 사랑이 배가 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데 조물들은 이성이 없으므로 그 사랑이 그들을 창조하신 분을 향해 세차게 밀려온다. 그러면 천상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바라신 사랑이 당신 뜻의 조그마한 갓난아이에 의해 배가 되고 있음을 보시고 그 사랑에 지지 않으시려고 당신 사랑을 배가시키시어 모든 조물들 위에 흘러가게 하신다. 그 사랑이 당신의 작은 딸이 간 길과 같은 길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분의 배가 된 사랑을 그분에게 보낸 사람 안에 그 모든 사랑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그분의 갓난아기가 당신 사랑을 다시 배가 시켜주기를, 그 놀라운 선물을 주기를 아버지다우신 자애로 기다리신다. 오, 내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내리는 사랑의 흐름과 그 파도를 안다면 비록 지성이 없고 그 말의 소리가 없어도 창조된 만물이 자기들을 빚어내신 분의 이 배가 된 사랑과 이 사람의 배가 된 사랑을, 실제로 그분은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얼마나 깊이 느끼시는지를 안다면, 그리하여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잔치에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절하게도 사람들에게 그들 활동의 효과를 흘러들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감싸며 피조물 안에 창조주의 일을 완성한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피앗은 하늘에서는 누리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는 하나의 경이로운 점을, 하나의 더 곱고 고른 음조와 더 아름다운 특성을 지닌다. 사실 하늘의 피앗이 지닌 이 경이로운 점은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 승리의 피앗이라는 것이다. 하늘의 모든 즐거움을 따라서 이 지구한 피앗에서 온다. 그러나 귀양살이 중인 여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승리를 얻고 있는 중인 피앗과 새로운 종복의 피앗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그것에 속하기에 새로운 종복이 없지만 지상 나그네인 영혼 안에 내 피앗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피앗이다. 이 때문에 즐겨 그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명령을 내리며 함께 활동하자고 영혼에게 청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영혼이 순종적으로 자신을 내맡겨 지고한 피앗에 감싸이게 되면 그때 아주 곱고 고른 음조가 창조주와 피조물 양쪽에 형성되어 나오기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서 오는 그분 자신의 거룩한 음조에 격려되는 느낌을 받으신다. 이러한 음조가 하늘에는 없다. 하늘은 활동의 처소가 아니고 즐기며 누리는 곳인 까닭이다. 땅의 내 피앗은 그러므로 영혼 안에 그 자신의 거룩한 활동을 날인하여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반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하늘에서는 내 피앗이 절대적인 승리 속에 있으므로 아무도 내가 여기에서 지고하신 피앗에게 내 사랑, 내 희생을 증명하려고 여사여사한 일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 땅에서는 내 피앗이 승리를 거두는 도상에 있다. 승리의 왕자를 좋아하느니라면 새로이 정복하는 일을 그만큼 더 좋아하기 마련이므로 내 피앗은 영혼을 정복하여 피앗 자신의 의지 안에서 활동하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게 된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참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심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셨다. 나는 그러나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분의 부재 고통으로 인해 거의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소 못을 뽑아내시고 십자가로부터 내 팔 안으로 몸을 던지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의노를 가라앉히도록 나를 도와다오.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을 치려고 한다. 이때 도시들의 붕괴를 초래할 만한 강한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보니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나는 내 몸속에 돌아와 있었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15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의 완전한 모범. 고통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능가하신 성모님.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정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 뜻을 흔히 천상 여왕님인
모든 조물들과 결합시키며 말씀하신다. 존귀하신 여왕님이나 조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나머지 그럴 기회나 구실이나 방책을 계속 찾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이 천상 엄마와 모든 조물들 안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일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셔 그지없이 다정하게 나를 안으시고 이르셨다. 딸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뜻은 모든 조물과 내 천상 엄마 안에서만 아무도 손대지 않은 본연의 순수한 상태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로서 내 뜻 안에 살도록 너를 불러야 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모범으로 네가 본떠야 할 형상으로 너에게 제시하였다. 위대한 일, 곧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그 선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려면 내 뜻으로 하여금 그 영혼 안에서 전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이니 말이다. 모든 조물들을 보아라. 과연 내 뜻이 전적으로 그들 안에 있다. 내 뜻이 이 전적인 임재의 성질로 인해 그들 모두가 언제나 제자리에 있고 그들이 창조된 수단인 선을 충만히 합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새롭고 고상하고 순수하고 싱그러우며 스스로 지닌 선을 만물과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탁월성은 모두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를 받는 순간과 똑같다는 점에 있다. 태양은 엄청나게 많은 빛과 열을 지상에 쏟아붓지만 그렇다고 해서 잃은 것이 있느냐? 없다. 푸른 하늘이 대기층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또는 땅이 많고도 다양한 온갖 식물을 내고 있다고 해서 잃은 것이 있느냐? 없다. 내가 창조한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다. 오 만물은 얼마나 탐복할 만한 방식으로 나에 대하여 영원히 새롭고 오랜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는지. 그러기에 내 뜻은 만물 안에서 생명의 중심이요 선의 충일이며 질서요 조화이고 만물을 내 뜻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한다. 그러니 이 모든 조물 속에서가 아니라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더 훌륭한 부분과 더 완전한 모습을 네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이 때문에 나는 너를 불러 창조된 만물 가운데서 그들의 누이로 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그러면 너 역시 내가 원한 자리에 있으면서 내 뜻이 내 안에 넣어두고자 하는 선을 가득 지니게 되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선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너는 이성을 받아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조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들이 죄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그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사랑과 찬양으로 너의 창조주께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그리하여 창조된 만물의 대리자가 되고 만물은 너에게 거울이 될 것이다. 이는 내 뜻 안에서의 삶을 모방하기 위하여 내가 너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거울이니, 그렇게 하면 네가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내 뜻 안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높고 완전한 가르침을 주면서 너의 인도자요
스승이 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내 천상 엄마는 그 모든 조물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분이 곧 새하늘, 지극히 찬란한 태양, 더없이 맑은 달, 온통 꽃들로 뒤덮인 땅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 각 조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은 고유한 선을 가득히 지니고 있다. 내 엄마는 모든 선을 한꺼번에 다 지니고 계셨다. 이는 그분께서 신적 이성을 타고나신 데다 내 뜻이 그분 안에서 전적으로 살고 있었기에 은총과 빛과 성덕이 매 순간 충만히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분의 행위는 하나하나가 전부 내 뜻이 그분 안에 형성한 태양들이요 별들이었으니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셨고 내 뜻은 그분 안에서 전적으로 영구적인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면서 대망의 구원자를 탄원하여 얻었다. 이런 이유로 내 엄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여왕이시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탁월성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뜻이 그분 안에서 그분 이성의 양식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이 양식이 내 뜻으로 하여금 전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그분 안에서 살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잡고 지구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서 내 뜻이 그분의 심장 근육이나 말씀이나 생각이나 그 자신의 생명을 지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니 힘이 모자라거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내 엄마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을 모든 것을 내 엄마는 혼자서 다 하셨던 것이다. 그런즉 너는 내가 창조된 만물과 존귀하신 여왕을 너에게 가리켜 보이는 것을 조금도 의아해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이 네가 본받아야 할 완전한 모범인 까닭이다. 그들 안에서는 내 뜻이 영구적인 생명을 가지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 거룩한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 모든 일을 내 뜻에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 나의 지구한 피앗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기를. 이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성삼위가 대대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로 남아있다. 내가 원한다면 내 뜻이 내 안에 지존한 자리에서 전적이고 영구적으로 살게끔 하여라.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심려하지 마라. 너의 무능이든 내 주변 상황이든 내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든 그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내 뜻이 내 안에서 다스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 피앗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원자재요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왕이신 내 엄마께서는 과연 다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최대의 희생을 치르셨다. 그것은 곧 그분 자신의 뜻은 알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자 하신 점이다. 이를 통하여 그분은 영웅적인 희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통과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지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드님마저 바치셨다. 그러나 일단 이 희생을 바치고 나자 이후에 겪으신 모든 것은 그 첫 번째 행위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양한 상황과 뜻밖의 부딪힌 공경, 예기치 않은 실패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투쟁할 필요가 없으셨다.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도전적인 의지에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이 피를 흘리게 할 정도로 부단한 투쟁이다. 지구하신 뜻이 언제나 영예로운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권을 보존하시도록 하려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주의를 쏟아야 하는지, 이 투쟁이 고통 자체보다 더 혹독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 내 엄마의 가장 큰 희생 행위는 내 생각처럼 그렇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과 내가 겪고 있었던 고통과 비탄,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마주친 공경의 수만큼이나 많고 엄청난 희생이었다. 더욱이 그분에게는 고통이 항상 배가 되기도 하였다. 나의 고통이 바로 그분의 고통인데다 그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는 변함없는 방침으로 내 엄마를 이끌었으니 그분께서 받으시게 될 고통마다 내가 먼저 그분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물음으로써 피앗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응답 소리가 그 각각의 고통과 상황, 심지어 그분 심장의 각 박동마다에서 반복되게 하였다. 아, 그 피앗 소리가 어찌나 감미롭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들리는지. 나는 그분 생애의 매 순간마다 그것이 반복되기를 바랬다. 그 때문에 언제나 그분께서 이렇게 묻곤 했던 것이다. 엄마,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이 고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피앗은 스스로 지닌 좋은 것들로 넘치는 바다들을 내 엄마에게 가져갔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수락하신 고통의 강도를 깨닫게 하기도 하였다. 이 깨달음에 의해 그분은 사람들의 괴로운 투쟁을 무한히 초월할 정도로 큰 순교적 고통을 받으셨다. 그분에게는 죄의 씨가 없었기 때문에 투쟁의 씨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은 그분의 고통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지 않게 하려고 또 하나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통에서도 그분이 다른 사람들 전체를 능가하여 정당하게 고통의 여왕 권리를 얻으시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너는 얼마나 여러 번 겪었느냐. 즉, 내적 투쟁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내 뜻이 너에게 끼칠 고통을 깨닫게 하면 너는 그 극심한 고통의 강도에 놀라 돌같이 굳어버리곤 하였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망가지는 동안 너는 내 팔에 안긴 조그만 어린 양이었고 내 뜻이 네가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투쟁 자체보다 더 괴로운 고통이 아니었더냐. 투쟁은 사나운 격정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이에 반해 내 뜻은 비록 고통을 초래하더라도 꾸준한 용맹을 가져다 준다. 또한 고통의 강도에 대한 암과 더불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줄 수 있는 공덕도 준다. 나는 그래서 너에게 했던 것처럼 내 엄마에도 똑같이 하였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원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지 너에게 먼저 물어보았듯이 내 엄마에게도 먼저 물어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희생이 언제나 새로운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 희생이 나에게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있을 기회를 주면서 내 의지로 하여금 인간의 뜻 안에서 내 의지의 신적 활동 영역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에 글까지 쓰고 나자 더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고운 노래와 그 반주 소리에 나의 정신이 홀렸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만인의 주의를 끌었고 천지 만물 및 천국과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 나는 순명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내가 그렇게 홀린 듯 그 노래를 듣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들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이냐. 이 음향과 멜로디로는 천사들이 지은 새로운 송가로서 하나님 뜻과 너의 인간적인 뜻이 하나로 결합된 것에 공경과 영광과 영예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온 천국과 온 피조물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기쁨을 그들 안에 다 담고 있을 수 없어서 노래하며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나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아멘.